오늘 또 이 목소리를 조금 아끼더라고 찬송하는데 조금 주심을 했고요. 설교하는데도 조금 주심을 하면서 하니까 귀가 조금 어두운 분은 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발음이 정확하고 또 목소리가 원한히 좋기 때문에 아주 쏙쏙 잘 들리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핑계 될 수 있지만 핑계 대지 마라. 아멘 합시다. 핑계 될 수 있지만 핑계 대지 마라. 이스라엘 유월절은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 이랬어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바가 뭐요? 아들. 디메오, 이 디메오는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 이러니까 소경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는 무슨 뜻이요? 아들. 디메오는 소경.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거는 소경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지금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으며 하늘의 별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길을 가다가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진구렁청에 빠지기도 하고 꼬꾸러지기도 합니다. 제발 좀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이 잠잠해라, 시끄럽다, 어디서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방정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느냐, 조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주님 저의 평생 소원은 눈이 뜨는 것입니다. 제발 제 눈을 좀 뜨게 하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럴 때에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장애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성공의 징검다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몇 번씩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대박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연구를 해서 개발하다가 실패하고 잘못해서 또 고쳐서 만들었는데 또 실패하고 하다가 그것이 상품이 개발화되어서 여러분 큰 사업가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징검다리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손만 다쳐도 제대로 숟가락질도 못하고 일어날 때 손으로 짚지 못하고 팔꿈치로 짚고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세수도 잘 못하고 가방 조금만 무거워도 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 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까? 여러분 먼저 장수적인 섭리가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에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바디메오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집에서 연수 보고 있든지, 바디메오가 시장판에서 복음성가 틀어놓고 구걸하고 다니든지 이러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시간에 구걸하고 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속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쫙 몰려서 같이 다녔어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속으로만 불렀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지나갈 때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섭리 속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눈을 뜨고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겠어요? 아니면은 큰 문제가 집안에 생겼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멘.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이라서는 가바치 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며 심한 통곡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점점 강하게 한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떨어질 때에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크면 환난이 크고 믿음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게 저절로 그냥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저절로 그냥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요, 영화 배우 중에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유명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대엽이라고 유명한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성남에서 살았는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 마당을 쓸고 길을 쓸어주고 눈 오면 눈을 다 치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영화 배우가 와서 맨날 길 쓸어주고 눈 치워주고 그러네. 뭐 며칠이나 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한 달, 1년, 2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지고 나갔다가 또 떨어지고 나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랬는데 한 3번쯤 떨어지고 나니까 4번째쯤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도 가잖아. 여러분, 사장님 이거 보통 사장이 쉽게 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엎었다 뒤집었다 잤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망했다 이러다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굴곡이 있어서 그거를 이겨내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것을, 시험을 인내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그릇이나 뭐 연장이나 어떤 기구를 정부에서 이거는 믿을 만한 제품이다 인정해주는 마크를 찍어주는데 그 마크가 무슨 마크요? KS 마크요. KS 마크. 미국에서 여러분 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마크가 있는데 무슨 마크요? FDA. 그러니까 가짜도 많이 나와요. FDA. 여러분, 믿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마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인정을 뭘로 받느냐? 인내라는 마크를 찍어줘. 내가 인내했구나, 잘 참았구나, KS 인내 마크를 딱 찍어줘. 그때에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사랑과 훈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에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이고 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에게 이런 징계가 찾아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징계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리고서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편에서 볼 때는 왜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노? 왜 이렇게 야단을 치나? 그러지만 부모의 편에서 볼 때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냥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징계가 찾아와.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너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쇠는요 불 속에서 단련될수록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도 100짜리 순금이 되는 것이, 신자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개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사면초가 희망도 없이 캄캄한 훈련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평한 고속도로 같은 길만 계속되기를 원하고 밤이 없고 매일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따뜻한 봄날만 원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이 없으면 쉼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고단하게 일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낮에 견딜 수 없이 피곤할 때에 밤에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4시간, 5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피곤하고 잘못된 이런 모든 육신이 다 이완이 되고 그래서 새롭게 면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져서 다시 그 다음 날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밤이 없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의 밤이 찾아오고 환난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이 없으면 쉼이 없고 햇빛만 계속 비치면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밤이 없고 낮이 계속 되어서 햇빛만 비치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가질 때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직업이 좋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철야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밤에 일하는 거.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이 연약해지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만 계속 비치면 좋을 것 같지만 천만에 햇빛만 비치면 금방 나무들이 타 죽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땅들은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 사막이 돼가는 것이.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에 밤이 찾아올 때에 그 밤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낙심과 실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기도합시다. 말고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아멘. 찾아봐라 찾아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선이야 직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고, 사업이 우선이야 돈 벌어놓고 열심히 해야지. 젊었을 때 돈 벌어야 돼. 친구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바가 무슨 뜻이요? 아들. 아들. 디메오는 소경. 소경. 이 오늘의 주인공이 바디메오야.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야.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때가 물들어올 때 돈을 벌고 이때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구걸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눈을 뜨면 구걸 못해요. 내가 눈을 뜨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훌륭하지만 나는 구걸하는 것이 먼저예요. 핑계댈 수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핑계하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야.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먼저야. 아멘 합시다. 아멘.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야. 아멘. 천국이 먼저야. 아멘. 기도가 먼저야. 예배당이 먼저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이랬어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고 그냥 가시네. 실망하고 낙심해하고, 에이씨, 내가 절대로 이젠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야. 돌아섰다면 눈을 못 떴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응답하지 아니해도 다 크게 소리 질렀어요.
바디메오를 방해한 것은 세상의 사람이 바디메오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디메오를 꾸짖어 이랬어요. 꾸짖어,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이런 말이에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꾸짖어 이 말은 에피티마오, 한국말로 번역하면 병신 육갑하네, 그런 말 쓰자는 식으로 해서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꼴값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에요. 꾸짖어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신 꼴값하고 있네, 육값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병신 꼴값하고 자빠졌네 이러면 여러분 아마 심각한 충격받아서 정신과에 가서 아마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거야.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병신 꼴값하네, 조용해, 꼴값하고 자빠졌네, 육값하고 육값 들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참고 또 참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참으려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참을 수 있는 거 다 참지 뭐 못 참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병신 꼴값하네, 육값하고 자빠졌네, 뭐 이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에이 똥발 받네 하고 지나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거를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질 내는 사람은 장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질 낼 때 여러분, 성질을 참는 사람은 장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 내고 싶을 때 그걸 꼭꼭 잘 참으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무엇까지 참으라? 무엇까지 참으라? 무엇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병신 꼴값하네,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육값하고 자빠졌네,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고 아주 심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지라도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한대요? 잘 못 참고 성질 잘 내놓으면 잘 참아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모, 여러분 신라권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은 장님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중국의 유명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패장, 전쟁 나갔다가 지구 들어온 사람을 변호해서 그 사람은요 군사를 적게 끌고 나가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요 100만 대군 끌고 오고 여기는 10,000명 갖고 가니까 질 수밖에, 이런 식으로 패장을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진 것이 어디다 대고 할 말 있다고 핑계를 대노? 핑계 대지 마. 그리고서 사마천을 데리고 궁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궁형을 당해서 그 궁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세당하는 거예요. 거세. 뭐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거세가 뭔지. 거세를 당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죽을 뻔에다가 살아나서 역사서이자 문학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예요. 내 방에도 그 사마천의 사기 책이 1권부터 한 10권까지 꽂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법학가요 철학자인 한비자 들어봤을 거예요. 한비자. 이 한비자는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말더듬이었는데 자신이 쓴 모든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변을 해서 아유 그런 뜻이 아니요. 이건 이런 뜻으로 쓴 것이야 하고서 변호를 쓴 책이 바로 유명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한비자라는 책입니다. 히랍의 유명한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는요 본래 심한 아주 엄청나게 심한 말더듬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아버지를 부르려면 아버지 하니까 그것도 누가 알겠어? 모르지. 그만큼 말더듬이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더듬이 심한 데다가 발음도 혀가 짧아서 부정확해요. 그때에 제갈 돌멩이를 입에다 물고 발음 연습을 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웅변가 하나를 들려면 데모스테네스를 드는 것이. 돈키호테의 작가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는요, 돈키호테 알죠? 막 무조건 막 전진해 가는 이 돈키호테, 이 사람은요 한쪽 팔을 잃은 상위군인이었어요. 상위군인. 그렇다고 얘기하잖아 저기서도. 상위군인이었어요. 뒤집 아들인지 아주 큰 힘을 낼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알잖아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소아마비였어요. 그런데 2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음악의 악성 이 베토벤은요 알다시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였어요. 바그너는 피부 질환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 고칠 수 없는 피부 질환자였어요. 미술의 유명한 반 고은은요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손자는 절름발이었어요. 이렇게 다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참고 또 참아서 승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된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핑계를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